네,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목회자가 이 전도서를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0대에 한번 이 전도서를 설교하고 난 이후에 60대에 전도서를 설교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더 풍성하게 이 전도서를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한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게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끝이 나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이 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삶이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날도, 우리가 슬퍼할 날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날도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이렇게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쭉 그냥 고통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박지덕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본문인데 박지덕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깨닫는 게 비슷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통의 세월들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우리가 고통의 세월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고통에 그냥 그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그냥 다 휩쓸려 거기에 그냥 푹 빠졌어.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 고통의 세월도 지나가더라. 재간증을 하면 그래요.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서울시민교회 셋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웬 폭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암담한 거예요. 제가 6년을 육아를 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는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육아가 참 무거웠어요. 추운 겨울에 아기를 들쳐 안고 아침 8시에 그 들쳐 안고 와이프를 출근시키고 또 아기를 애 봐주는 집사님 댁에 데려다 놓는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와이프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추운 겨울에 아이를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샀어. 애를 들고 이렇게 오면 애가 막 울어요. 자다가 깬 아이를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스타렉스 봉고차에 태워서 이렇게 오면 집까지 오는데 한 10분 걸리는데 난방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물차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춥다고 막 울고, 그런 아이를 또 들쳐업고 차가운 방을 데워서 그 보일러를 올려서 또 온 집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그 삶이 참 만만하지 않았어요. 애가 둘이 되면서 둘 다 자면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씩 안으면 되는데 둘 다 자니까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집사람이 늦게 퇴근하거나 그러면 제가 먼저 찾아서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자요. 둘 다 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집에다가 올려놓고 또 쫓아 내려와서 또 한 명을 올려보내는 그 삶을 제가 한 6년, 7년 정도를 보냈었거든요. 다시 또 육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때도 다 지나갔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을 보낼 겁니다. 안 가도 등 떠밀어서라도 제가 보낼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어린이집 차에 그 둘째를 태워주면서 다온아, 내년에는 너 저 차 타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뭐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그런 고통의 세월, 그 암담했던 세월들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생각, 셋째를 놓는 일 같아요.
셋째를 놓은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이 고통의 때도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텐트를 하나 샀어요. 저의 로망은 이게 텐트 캠핑 용품을 다 구입해서 이게 온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떠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텐트를 샀어요. 텐트를 산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폈어요. 그때는 최신형 텐트였는데 지금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유행이 다 지나갔어요. 캠핑장에 가서 치면 무슨 저런 구닥다리를 치나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텐트를 칠 날이 이제 내년으로 이제 가까워졌죠. 우리 인생의 세월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월들이 고통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기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죄를 지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참 모질고 엄격하시고 우리를 참 미워하시는 분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한을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슬퍼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 너 한 100년 정도만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내게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이 마음에 있는 번뇌와 고통과 우울감과 슬픔과 이걸 다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안 지긋지긋 계속 살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그 기한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범사의 기한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든지 여러분의 삶이 슬프든지 우울하시든지 이게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웃을 날이 있고 언젠가 춤출 날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지난 설과 이번 추석 명절은 저에게 참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제가 집에를 딱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며느리를 하나 거느리셨어요. 이제 며느리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시집살이를 참 고되게 하셨어요. 굉장히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참 고되게 하신 것 같아요. 부잣집에 시집 오셔서 그런데도 곡간 열쇠를 다 쥐고 있는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참 고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끝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되었어요. 제 눈에 우리 장모님이 며느리를 탁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세월이 정말 가기는 가는구나.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그 엄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장로님이 며느리를 하나 거느렸어요. 저 며느리를 어떻게 우리 장모님이 대우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그 처남댁은 안절부절을 못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세월도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세월도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이 고통의 세월들을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 슬픔의 세월들을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보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학 입시 수시 원서를 내가지고 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서 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20살까지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요. 그 1학년 중학교 1, 2학년 세월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것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만났는데 너무 의젓해졌어요. 그리고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 세월들이 지나면서 신앙이 쑥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고통의 세월들을 통해서 신앙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나 세월은 지나는구나, 지나가는구나,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의 세월들을 그냥 계속 춤추고 웃고 즐겁고 이런 날만, 그리고 계속 거두는 세월들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고통의 세월들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통의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고통의 세월들을 통해서 마치 정말 한여름에 떼약볕이 정말로 탈 듯이 모든 식물들을 다 말라 태울 듯이 떼약볕이 내리쬐지만 그 가운데서 곡식은 익어가고 과일은 익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한을 정해놓고 슬픔과 고통의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고통스러운 이 세월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한 번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때에, 그 스케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이런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그 세월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냥 한 번쯤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면, 태풍을 만나거나 허리케인을 만나거나 폭풍우를 만나면 노련한 어부들이나 노련한 선장은 밧줄을 끌어버린대요. 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 오면, 아니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노련한 선장은 밧줄을 끌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밧줄을 이렇게 바다 밑에다가 해놓고 배를 고정시키면 파도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파도와 파도 사이에 배가 올라가서 부러진대요. 우리는 배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지만 철판으로 만든 그 배도 그냥 파도와 파도 사이에 탁 올라가면 배가 두동강이 탁 나버린대요. 그러면 유능한 선장들은 어떻게 하냐, 밧줄을 탁 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파도에다가, 그리고는 몰아치는 태풍에다가 그 배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키도 그냥 꽉 잡고 있지 않고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파손하지 않는데요. 배가 덜 상한대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저 파도를 어떻게 한번 피해 보겠다고 키를 돌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돌리거나 그렇게 되면 배가 망가진대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심한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나를 덮을 때마다 우리는 주여,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이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피해 보겠다고 인생을 키를 움켜쥐거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움켜쥐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 손에 내가 어찌할 바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냥 놔버리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시각각 변하는 만사의 때가 있는 세월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그렇게 살면 병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이게 금식에 대해서 이제 쭉 묵상했는데, 금식이 우리는 이게 뭔가 땡깡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꼭 들어줘야 때가 있을 때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단식 투쟁하잖아요. 우리의 금식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듯이 막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 굶어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금식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겼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번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때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한번 금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신대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사모가 돼야 될 여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한 3일 정도 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 3일 정도 굶으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냐, 설탕 한 숟갈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거 한 숟갈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왠지 먹으면 그 예쁜 여학생이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한 5일쯤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옆에 친구가 시비를 걸어도 화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디오방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방에 금식하고 있는 중에 친구들이 자꾸 가재,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사탄의 자식에게 제가 굴복하고 비디오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사고의 능력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다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웃지? 웃기기는 웃기는데 웃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죠. 그래서 금식을 왜 하느냐? 힘이 다 빠지니까 그때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알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힘 다 빠지고 난 이후에 땡겨 올리잖아요. 제가 수영장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깨에 힘 좀 빼세요. 힘을 안 빼니까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힘을 줘야 이게 자유형도 빨리 가고 저병도 빨리 가지. 힘을 확 줬는데 빨리 안 가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만사의 때가 있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안달복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히고 때가 돼야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딱 바라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달복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만사의 때가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 하나님의 손에 만사의 기원과 때를 정해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나가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서 웃고 즐겁고 기쁜 세월들을 보낼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깊은 슬픔이, 깊은 고통의 문제가, 집안에 깊은 우환이 터져도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포자기하듯이 깊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 이게 시시각각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옹지마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옛날에는 기뻤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무엇하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우리가 그것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진 땅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진 땅이 있어야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땅과 진 땅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 땅의 것은 별 것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 땅의 삶이 계속해서 기쁘기만 하고 계속해서 슬프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기한을 정해놓고 만사의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깊은 수렁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